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까는 조금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소리가 많이 끊기나요? 지금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 들린답니다. 지금은 안 끊기고 예, 잘 들리신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열린 강단으로 이광희 목사님 모시고 감사 세상의 관습이 멈추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이광희 목사님 우리 교회의 교육자로 청년으로 교인으로 잘 노시다가 지금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교회 초청해서 오랜만에 좀 얼굴도 보고 또 근황도 듣고 말씀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11월 달에 감사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이광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달인가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 이제 간다고 한 10년 못 볼 것처럼 하고, 예. 김도현 목사님 결혼식에도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너무 자주 나타나서 환영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죠. 그래서 영어로는 감사합니다. 네, 이 고급 어휘를 중국어로는 시제,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뭐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정도는 알면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감사. 네, 죄송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이 단어에는 단지 감사, give thanks 말고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이것은 감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성찬이라는 표현도 함께 중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이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테오가 성찬을 의미하게 되었을까? 사실 막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시시합니다. 성찬의 원형이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에 음식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하고 이제 시작하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시작한 식탁의 교제였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 성찬을 유카리스트,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 기도. 감사로 드리는 식탁의 예배, 성찬을 우리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선 전통이기는 하지만 이웃 교단인 성공회나 정교회 이런 교회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반드시 해요. 그렇게나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터라 성찬이 없으면 아예 예배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 성찬이 없으면 기도회 이렇게 부르죠.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자체 감사 설교 전통에서 이 유카리스트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표현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찬을 뜻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감사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11월을 감사의 절기로 보내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늘지펴기를 열린 가나를 초대해 주시고 원래 별도로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 이 예배에 지금 11월을 감사의 절기로 보내고 있다고 김도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급하게 원래 더 좋은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1월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근데 다른 교회는 감사절을 한 주만 보내는데 여기는 세 주나 이 스케일이 남다르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 일상생활에서도 뭐 적지 않게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리스도교적 감사 그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성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저는 익명의 가온 교인으로서 늘 가온교회의 밴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온교회에서 성례전에 주목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음식이 주님의 몸과 피라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일이지요.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면 무한과 유한, 성과 속, 이상과 일상, 초월과 내재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막 생겨나서 이 빵이라는 이 물질이 물리적 속성, 화학적 구조가 변해서 빵이 실제로 살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빵 들었다가 놨다 주님의 몸입니다. 백날 들었다가 놨다 해도 여전히 빵이잖아요. 변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빵이 변해서 이게 살이 된다고 하면 빵을 먹었는데 고기 맛이 난다? 그거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닌가? 오히려 좋은 건가? 네, 아무튼 그렇죠. 변하지는 않죠.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성찬을 진행합니다만 초기 교회의 성찬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정말로 그들의 먹거리를 이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그것을 감사로 나누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삶의 수고, 헌신, 결실, 열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의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술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능력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서로가 이게 너무나도 달라서 가톨릭 교회라는, 당시의 가톨릭 교회라는 공공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하지도 못한 아주 어려운 난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빵과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은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화하는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빵과 그 포도주에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카리스트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감사기도, 유카리스트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 잘 봐. 이게 빵인데 이렇게 하면 살로 변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세상을 위해 나누어진 그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나누어진 삶으로 그 전에 자신께서 나누셨던 빵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빵만 나눈 것이 아니고 그 빵이 변화되는 어떤 마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삶도 그 빵처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쁨 가운데 세상의 생명으로 나누어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입니다. 참된 유카리스트는 그런 새로운 삶들이 나누어지는 감사의,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유카리스트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집단과는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계급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은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을 것이고 바쁜 일들 다 종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함께 이 식사를 나누기 위해 먹을 것을 넉넉히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좋은 거를 가져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부터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아주 좋은 음식을 가지고 유카리스트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없었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보면 예배 시간 늦게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예배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먹거리를 모두 먹어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거나하게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성찬이 아니다. 그거는 성찬이 아니다.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서 해라. 너네가 지금 집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종속된 사람들의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풍족함과 여유에 감사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그들만의 유카리스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배고픔과 소외감으로 낙담해 있을 때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쩌면 옆에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렇지 않아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의 유카리스트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카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 여느 연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경계가 여전히 통용되는 그냥 그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른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유카리스트를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아주 그 예배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제단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름 바르고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라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다른 마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절이 있는지라 많은 교회에서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11월을 보낼 때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이달의 키워드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감사를 말한다는 게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교회 안에서 감사가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유카리스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도 기꺼이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비껴간 타인의 결핍과 고통에 안도하며 감사하곤 합니다.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치기라 여간 쉽지 않죠. 저항해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엄연히 바꾸어야 하고, 엄연히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 엄연히 저항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야, 감사해. 주어진 것에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이 일그러진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과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로 대표되는 우리의 감사, 그 깊은 뿌리에는 어쩌면 얄팍한 우월감, 그리고 차별, 그리고 패배감, 체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유카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유카리스트에서 우리는 참된 감사의 능력을 봅니다. 이 유카리스트,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뭐 더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은 가온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하는 본문인 오병이어와 오병이어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이 두 자리일 것입니다. 이 둘은 감사의 가능성이 결코 없어 보이는 식탁입니다. 5,000명도 넘는 사람 앞에서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게 뭐 어디 감사할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주님은 오병이어가 아닌 물고기에 담긴 그 나눔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감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소박한 음식에 담긴 나눔의 마음에 어찌나 감사하셨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셨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후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불보듯 예고되고 또 방금까지 발을 씻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그 상황입니까? 빵이 돌같이 느껴지는 답답한 밤입니다. 주님의 유카리스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식탁이 철저한 배반과 외면 그리고 죽음이 있다 한들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이 함께 있는 장소라고 여기시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사랑과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유카리스트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랑과 나눔의 능력이었습니다. 유카리스트, 감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카리스트, 감사는 불의한 현실에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유카리스트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통해 감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지난 2000년간 끊임없이 신뢰해왔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리고 세상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임을 감사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유카리스트를 행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익숙한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멈추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룰과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공간이 바로 감사의 공간, 유카리스트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대상을 바르게 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차별과 혐오 그리고 멸시를 퍼붓는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경축과 경탄의 존재로 새롭게 조정하는 것. 맹목적으로 복종했던 불의한 가치를 이제는 저항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항해야 할 것에 저항하고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 잘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더욱더 말해야 합니다. 11월이 되면 감사의 계절이 돌아와서 또 이번엔 감사를 무슨 얘기하나, 또 11월에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카리스트를 말함으로 우리의 지향을 다시금 재조정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가 저는 참 고마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나쁘끄럽긴 하지만 가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예배를 공부하고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가온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는 않죠. 네. 근데 제가 성찬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저는 여지없이 가온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주보 이렇게 저희 예배 순서를 해설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눔의 잔치, 그렇죠? 나눔의 잔치. 나눔의 잔치가 사실 원래 예배 구조에서는 성찬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성찬이 나눠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변화돼서 나눔의 존재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데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 정신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나눔의 잔치로 우리 가온교회가 새롭게 적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찬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열린 강단이나 이 앞에 서보시면 이거 진짜 엄청 불편하거든요. 엄청 이거 제가 손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높이가 애매해요. 가운데 노찬이 안 걸리고 옆에 노찬이 손동작이 이렇게 되고 되게 좀 이상해요. 저만 해도 그런데 우리 김도현 목사님 같이 크신 분들은 손을 어떻게 들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강대상이 설교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상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일리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설교나 이 앞에서 해보면 강대상이 높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고 시선이 교인들을 보는데 이 각도가 적기 때문에 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닥에 있으면 보다가 이렇게 내려야 되고 이 동선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강대상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한 강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고집할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식탁의 높이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식탁 높이예요. 이거는 강대상 높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찬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 뭐 설교단이 따로 있고 사회자단이 따로 있고 하강대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찬상이거든요. 딱 높이가 요래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설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언제나 식탁의 교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성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제 혼자 멋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하긴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실 수도 없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온교회가 비록 뭐 매주 성찬을 하진 않지만 성찬의 정신을 늘 간직하려는 교회다. 그런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랑과 나눔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감사가 진정 유카리스트라면 비단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시간 기도드립니다.